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은 누구요? 예수입니다. 돈이 아니요, 세상 명예 권세가 아니요, 예수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걸레맛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벌레맛도 못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모시고 예수 알고 예수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글자를 뜻을 풀어 말하면 복된 소식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복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곧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39권 27권에서 66권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아주 방대한 책이잖아요. 1600년의 세월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인데 40명의 저자 1600년 동안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가듯이 아주 초질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주제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입니다. 예수. 너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덜덜 외던 성경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였느니 상고하였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누구요? 예수의 예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 예수. 언제 오셨어요? 2023년 전에 오셨다니까. 왜 오셨어요? 죄인 나를, 여러분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있어요. 자범죄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자범죄고 타고난 가지고 태어난 죄는 원죄예요. 아담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영생을 주러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속된 기록 말씀이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자꾸 말씀했지만 오늘 또 보세요. 2절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리라. 어디?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되고 기록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처녀 마리아에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여기 나왔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인 구원하러 마리아의 몸을 빌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는 누구냐?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늘 또 예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을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사람이에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었어요. 너는 가서 죽어라. 그래서 내 백성을, 이 멸망할 인간들을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목적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 피 쏟아서 교회라는 기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이곳에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요,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이루어져야 할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알려져야 할 분이 예수이고, 이루어져야 할 분이 예수이고, 누려야 할 분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큼 중요한 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는 바로 나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인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걸 다 가진 들 뭔 소용이 있어요? 오늘 네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이 무엇이 강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재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왜?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 것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요. 왜?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나그네 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라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뭘로? 말씀으로 창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가 인간처럼 10개월 마리아 몸속에 계시다가 출생하셨고, 하나님의 때까지 30년 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살아가시면서 그 모든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심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인처럼 취급해서 매질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아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 준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모자라 몇 맞아 준 것도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러 오셨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희생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빈 껍데기 인생이 지나잖아요.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인생, 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나가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을 붙들고 믿어야 되고 예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이 이것저것 저것 그것 참 옛날에 누나들 그 시집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놓는 게 있어요. 잔디가 깔려 있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뒤에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가지고 실타리가 엉망진창이에요. 딱 뒤집어보면은 잔디밭에 꽃이 있고 아름다운 나비가 날는 것처럼 멋진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목표는 예수. 할렐루야. 예수께서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아무리 살면 10원 한 장 못 가져가는 인생인데,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뭐예요? 때가 되면 다 잊혀지고 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그 예수님 앞에서 칭찬 듣고 멸류관 쓰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믿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몸도 마음도 시간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고. 그래서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내일 모레가 또 성탄절이에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찬양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따라 찾아와가지고 하루이쯤에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수없는 시간들을 거쳐서 동방의 별이 나타나는 그때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스라엘까지 그 만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가면서 그 예수 앞에, 어린 예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경배했어요. 바보입니까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할 일이 없어 그렇습니까? 박사들이라니까. 박사들. 요즘 박사들하고는 달라요. 바로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류도 다 함께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노래할 때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애들이. 요즘은 애들도 어른도 모르겠어요. 나는 안 들어봐서 잘 몰라요. 세상 노래는, 세상 것들은 별로 내가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뭔 노래가 있는지, 누가 불렀는지, 어떤 연예인인지, 대단한 인기인지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거 잘해봤자 별 볼일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찬양하고 예수 영광 돌리는 그곳에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덩달아 기쁘고 참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류의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되신 거예요. 예배의 내용. 엊그저께
하와이에서 오신 장로님 구원사님을 만났어요. 부부. 우리 주연이한테 너무 잘해줘서 감사해서 찾아갔어요. 찾아보고 인사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조그만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좀 드렸는데 그분이 그래요. 11월 4일 날 그 누구지? 로렌 커닝햄 그 목사 선교사님이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86세 암사기 한 말기암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돌아가시 전날 밖에 나가서 크게 외쳤대요. 세계 만민들아 들어라. 예수를 전하라. 크게 외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근데 말기암 환자인데 암 환자인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상관없이 사시니까.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장례식만 해도요. 세계 지도자들급 되는 거기서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2,000명이 왔. 2,000명이 하와이에. 왜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다가 순식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기도 요청해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충성했던 귀한 일꾼인지 몰라요.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너무 존경스럽고 그의 말씀이 그의 설교가 주님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늘 내 마음속에 충격으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고 또 뵙고 싶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고 대접도 하고 싶어서 아쉬움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서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모든 성경의 총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예수라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예수가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4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도 선지자의 글에도 시편 저자에도 기록된 모든 말씀의 내용이 누구냐 하면 예수라고. 우리 예수. 모세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영적인 지도자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어디 변화산에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듣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무서워서 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엄격하게 나오는 그냥 그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냥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세상 것 다 대단한 것 같아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항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다 날아가도 예수만 내가 붙들고 있고 예수만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 걸 다 움켜쥐었어도 예수 없는 인생은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갈지 몰라. 날아가는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예배 속에 이제는 또한 우리가 예수를 성공시켜라. 그 훌륭한 그 뭡니까 단체들 중에 찬양단 우리 모임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 모임이 참 많거든요. 그 하와이의 그 열방대학 그 찬양단을 보니까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많은 청년들이 와서 각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고 율동을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대에 우리가 합심해서 찬양하면 그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요 감격해서 기쁨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감격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 예수님만이 살아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를 믿는 자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예수 안에서 이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가졌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진 자로서 권세 있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성공시키는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결과거든요. 첫째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또한 복음입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또 죽을 수도 없고 피를 흘릴 수도 없어요. 피값은 사망이거든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죄는 뭘로 씻어야 되느냐? 비누로 안 돼요. 하이타이로 안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말씀하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를 힘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우리 죄를 사함받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피가 있으니까 피를 흘리죠. 그러나 내 피 가지고는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피 가지고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죄인의 피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마리아 몸을 빚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니까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 몸을 빌린 것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셨고 죄 없이 사셨고 태어나셨고 사셨고 죄 없는 그분이 죄인처럼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우리 복음의 능력이 될 그 머리.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이 화목이 없으면요, 천국이 아닌 지옥이요. 지옥, 가족 지옥, 가정 지옥. 그러나 화목할 때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지라도 화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랑, 그게 가정 천국이죠. 예수의 피를 가질 때 하나님과 화목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전능자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주신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적 같은 엄청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보잘것없는 것, 정말로 버려도 아깝지 않은 마른 막대 같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권세.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히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방하셨다.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죄값은 사망인데 미안하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예수 믿으면 이 죄와는 상관없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되고 죽어도 예수 붙들고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 똑같이 사는 사람 같지만 절대 천국과 지옥에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지하실에서 예배는 우리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고 아주 야쁘고 깔보고 별짓을 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딱 끝난 그 순간에는 천국과 지옥,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피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부끄러운 모습, 추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상관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예배하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은혜는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대신 그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줘야 되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또한 예수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적질하고 죽음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역사하는 사탄 마귀는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 있는 삶, 나는 이것을 예수 믿기 전에 봤어요. 언제 어디서 우리 엄마가 예수 믿지 않고 아버지가 장손이라 열심히 제사를 많이 지냈잖아요. 1년이면 10대번씩 지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 달라붙어 귀신들이, 조상 귀신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몇 년 동안 입원해가지고 배를 다 갈라가지고 뭐 병 들었다고, 무슨 암이니 뭐니 해가지고 알지도 못한 것들이 다 갈라나갔지. 병원에 다 별짓 다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잘 먹고 살다가 죽으래요. 병원에서 포기한 순간은 죽은 인생이에요. 근데 죽지도 않아 또. 왜? 귀신 장난하는 건 쉽게 죽지도 않아요. 무당대다 구슬해요. 굿할 때 보면 웃기지도 않대. 빙 둘러 앉잖아요. 작은아버지, 고모들, 그 주변에 있는 조상, 형제들 다 데려다 놔. 그러면 무당이 막 한참 씹으는 거면 귀신이 내리면 이 자꾸 흔들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게 그때부터 이제 그 몇 대 누구누구가 나와가지고 얘기해요. 너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하면서 하는데 그 목소리까지 흉내를 다 내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누구누구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딱 앉혀놓고 그냥 저 패는 거 막 대나무 잘라가지고 그거 흔들다가 그걸로 막 펴면서 너 이랬지, 섭섭한 것들, 잘못한 것들 막 찢어가면서 막 목소리까지 똑같이 해가면서 막 저 펴요. 떡 시르고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집 밥 메고 밭에 나가서 일하던 그 여집사들 몇 명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신자를 다 버려버리고 막 예배드리고 찬성 부르고 하니까 귀신이 발버둥을 쳐요. 그러더니 계속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못 견디고 막 엄마 막 끌고 나가더니 보리밭에 가서 개그풍을 울고 자빠져. 그리고 귀신이 나왔지. 그러고 나서 깨끗이 나왔어요. 귀신이 따라가면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서. 귀신이 나가면 귀신 장난하는 것을 깨끗이 치료가 돼요.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지. 얼마나 좋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엄마 그때 40도 안 됐을 때요. 80, 40까지 사셨잖아요. 건강하게. 그런 귀신 강나는 것은 나는 어렸을 때니까 교회 나가기 전에 이거 모시다가 와서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귀신이 쫓겨나. 그 권세 누구?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권세예요.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예수 이름만이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권세도 우리에게 주셔지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나아갈 때 그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찬양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은 예수의 피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들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죽이지도 않고 죽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신 그것을 보니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큰 사랑 여러분도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야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10원짜리 한 장도 줄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다 주고 싶어요. 줘도 모자라요. 줘도 모자라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늘 경험하시고 그 사랑 속의 감격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부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쏟아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고통당하다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도 그는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아들을 죽여서도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왜? 내 죄를 짊어졌을 때는 죽었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그것은 자신이 죄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나는 기독교라고 안 해요. 부활의 생명이 기독교 진료 생명 그 자체라고 그러지. 그러나 종교로 우리가 표현해서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다 무덤을 자랑해요. 사우디 가면 메카가 있어요. 메카. 사우디 그 종교인들은요 평생에 그 한 번 메카에 가보기를 원하는, 거기 가보기를 소원해서 평생을 돈을 모은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간대. 거기 가가지고 사람이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 구경하다가 막 사람에 물려 막 뭡니까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수십 명 막 죽기도 해요. 그 무덤 바바에 뭐가 있어요? 뼈다귀밖에 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비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왜? 죄 없는 것을 증명한 것. 살아나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종교 믿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도 죽었는데 누구를 살려? 예수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예수 믿는 우리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종교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구주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요. 여러분 성인들이 많이 있어요. 위인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이시기에 죄 있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셨으나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산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모신 삶을 살아야 돼.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의 부활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영원히 이겨버렸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최대의 소망이지만 마귀는 최대의 절망이거든요. 예수의 부활은 가난과 저주와 죽음과 환경을 영원히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문제와 역경 속에 있든 간에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복음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회개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께서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흥이 찾아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부흥, 개인의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여러분의 사업의 부흥도,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범사의 부흥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책임만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된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과 나와 하나된 삶을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들려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소리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보장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약속된 성령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돕기 위하여 와 계신 분. 나는 예수의 권세를 가진 자이다. 예수의 피와 부활의 용서와 성령이 이루어지더라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질병과 가난에서 이긴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에게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귀하고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가 귀하고 예수가 위대하고 나의 모든 대신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세상 것에 발버둥 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모시고 예수님과 기쁨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예수님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예수의 환장, 예수에 미쳐가지고 오직 예수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86세가 됐는데 지금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가 그를 붙들어 쓰시고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는지 몰라요. 오늘 정말로 오후 예배 한 번도 가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교인들이 꼭 들어야 돼요. 여기다 이거 못 들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86세 된 노인네가요, 나보다 더 젊어요. 더 싱싱해요. 얼마나 우르차고 참 당당한지 몰라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고 계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복된 자요, 금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된 소식을 받았으면 이 복된 소식을 간직하고 이제는 복된 소식을 전파해서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지, 지인들 전해서 그 예수 믿고 함께 복된 자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